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우리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6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제가 어저께 이제 인생 첫 주례를 이제 했습니다. 좀 이렇게 울리지 않나요? 괜찮나요? 좀 울리면 이제 앞에 좀 울리고 있는데 조금만 줄여주세요. 인생 첫 주례를 했는데 좀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창 형제 결혼식이었는데요. 이제 지창 형제를 제가 또 2년 동안 봐왔고 또 그 삶을 제가 또 면밀히 또 이제 알았고요. 근데 또 너무 좋은 자매를 만나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이제 상상하니까 너무 이제 저 마음 가운데 감동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결혼식을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는 이제 신랑 친구로 왔다. 신랑에게 신부를 만나게 해주는 그 기쁨. 그러니까 신랑 친구로서 정말 그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귀한 신부로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희 역할은 그거면 정말 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님 꼭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봤는데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여인에 대해서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러한 많은 그런 값진 향유를 부어드렸고 또 그 은혜의 자리, 그 아름다운 자리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그냥 은혜로운 자리에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그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작점, 스타트를 끄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이제 시작하기 이 일주일 전부터 이제 나머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는 그 약 한 일주일 혹은 일주일 좀 더 되겠죠. 그 시간을 이제 오늘 말씀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요 굉장히 좀 촘촘하게 세밀하게 이 말씀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향유옥합을 이제 부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이제 성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 6월절을 지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로 오심으로써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그냥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들어오시냐면은 이제 자그마한 이제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오십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냥 낙이 새끼라고 했을 때 크게 이게 뭐 어떤 건지 이제 많이 와닿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에 키르기스탄에 갔을 때 그 정말로 그 새끼 나귀가 전신주에 이제 묶여 있는 걸 좀 봤거든요. 근데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이 새끼 나귀가 생각보다 너무 조그매요. 너무 조그매서 이제 그 위에 성인 장정이 그 위에 타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두 발이 땅에 끌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서 보는 이 눈높이보다 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은요, 어떤 높이서 사람들을 주목을 받고 높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향하여 시선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물이 속에 들어가서, 물이 안에 들어가서 그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바로 직전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어쨌든 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서 우리를 이 로마 황제, 이 로마의 이 아주 포악한 그 세금과 아주 그러한 나쁜 것에서 좀 구원해줄 그러한 메시아로서 그 예수님을 맞이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뭔가 좀 멋있는 뭐 흰 백마를 타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혹은 뭐 이렇게 큰 말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면서 또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어떤 성인 남성들이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아이들, 그런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런 바로 전 문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런 장면은요, 사실 다른 어떠한 이유도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 예수님께서 6월절에 들어오시면서 계속 이 신약 복음서의 저자들이 하고 있는 작업은요, 구약 약속의 그런 언약들,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약속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성취해 나가고 계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작업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퍼즐 맞추기 해본 적 있죠? 뭐 500피스, 1000피스, 2000피스 맞추기 해본 적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맞출 때에 이제 한 10피스, 한 20피스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요, 그 10피스, 20피스는요 어떻게 맞춰집니까? 굉장히 쉽게 빠르게 그것을 속도를 내어서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그 500피스짜리 퍼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이제 몇 피스 남은 거냐면 10피스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약의 그 약속들이 촘촘하게 두드러지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연속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요, 이제 심지어 한 장에 구약의 성취가 뭐 3-4개씩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헬라인이 등장합니다. 헬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이 헬라인들이.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여기서는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라고 해요. 이 빌립에게 이제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왜 하필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했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왜 이렇게 그의 출신과 지역이 어딘지를 얘기해 주냐면, 바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쓰는 그 이름을 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헬라인들은 그 빌립의 이름을 듣고서 이 사람이 우리와 비슷한 동족 혹은 우리와 비슷한 지역에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빌립에게, 그리고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이름이 뭡니까? 몽룡이죠, 몽룡. 여기 독산동에 유명한 짬뽕집이 어디예요? 이화룡. 여기 앞에 홍콩 음식 맛있게 하는데 어디예요? 구룡, 카오룽 하죠.
그러니까 저 이름이 약간 용자가 다 어디 들어가요? 뭐 해용, 인용, 주용, 조용 막 다 있잖아요. 막 다 어디 들어가요? 중국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과 이런 제 2주 만에 하니까 감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의 어떤 그 내용들,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녹여낸 이름이 빌립과 안드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이러한 헬라인들이 지금 예수님 찾아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헬라인이 나를 찾아왔다고? 그들이 나를 찾아왔다고? 라고 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두 개 중 하나겠죠. 그러면 한번 데리고 와봐, 한번 보자, 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내가 지금 좀 피곤하니까 말 타고 왔으니까 좀 이따가 보자. 그러니까 그거 보는 거에 대한 뭐 예스나 노가 이제 대답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우리 함께 2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뭐라고 합니까? 전혀 우리가 예상한 질문과는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되었다, 나의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엄밀히 말하면 2장이죠. 2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 전에 모든 내용에는요 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적,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의 어머니께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오병이어 때도, 초막절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도, 바리새인들에게 그 붙잡혀서 그 돌 맞을 뻔한 그 여인을 구할 때도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놀라운 이적과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또 그 자리를 피하고 다른 데로 이동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예수님, 지금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듣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 때가 됐다, 이제 내 때가 됐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요 병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치고 수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분이신데 계속해서 자신의 때가 아니라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니, 당장이라도 저 같으면 나사로 살려가지고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서 저는 이렇게 깃발 휘날리며 봐라, 내가 이런 거 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충분히 할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은 끝끝내 피하고 오늘 이 이야기, 이 헬라인의 온 것, 그들과의 만남, 이때에 자신의 때를 얘기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때를 아신 겁니다. 자신의 때가 언제인지 그 때를 정확히 아신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언제인지를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1절 후반절에서부터 5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51절과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러니까 그 민족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2절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로라. 그러니까 이 때는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열방에 퍼져 있는, 그리고 그 대표격인 그 헬라인들이,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사실을 전파받았을 때, 그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요한복음 12장 2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그 때가 어떤 때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십자가에 달릴 때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 우리 오늘 함께 말씀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그 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4절을 들어서는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밀알 비유를 이제 하고 있죠. 자연 법칙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져서 썩어지고 죽어야지 그것이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도 이 밀알 비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리는 이 24절과 25절을 이렇게 쉽게 이해하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뭐에 있어요? 그 청관웅 목사님 지은 불러줘요? 하나의 밀알되어 썩어지리니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거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많이 불렀잖아요. 옛날에 우리 막 고등학교 때 막 부르면서 막 제가 죽겠습니다 했는데 다 살아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자? 죽자, 썩어지자, 없어져자,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막 우리를 그래서 막 우리가 열매 맺어가지고 막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막 헌신과 충성과 막 열정과 너의 시간과 돈을 막 주님께 드려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이 말씀을 볼 때.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분들 우리 고난 주간 되면 뭐 해요? 고난 주간 때 뭐 해요? 저는요 이제 어릴 적부터 정말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이게 아주 꼼짝없이 살았던 사람이어가지고요. 유년 시절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심지어 신학과 나왔고 막 주변에 다 전도사님, 목사님 친구들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친구들이. 그러니까 고난 주간만 되면 뭐예요? 다들 다운이 돼 있는 거야. 왜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막 금요일 날 막 같이 밥 굶고 막 핸드폰 막 다 미디어 금식한다 해가지고 여자친구랑 맨날 싸우고 막 안 해보니까 모르지. 미디어 금식을. 그러니까 막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막 동참한다 그래요. 우리가 그 고난을 대신 막 같이 한번 져보자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로워요. 야, 네가 내 십자가를 진다고? 야, 네가 죽는다고? 네가 내 고통을 맛본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밥 굶고 핸드폰 안 하고 뭐 좀 고행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그 정말 그 맛도 못 보는 그 찍어서 맛도 못 보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저도 이거를 나중에 좀 습득한 지식인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죽자, 미랄이 되자.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도마가 했던 말이에요. 10장에서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야 우리도 가서 죽자.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우리는 못 집니다. 예수님만 질 수 있어요. 우리는 못 죽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요 우리는요 문턱도 못 넣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저번 주에 수련회 가가지고 막 결심했잖아요. 막 한번 해보자. 한번 막 해보자. 그래 한번 우리 세상과 싸워보자. 여기 절반은 다 지금 죽어서 온 거예요. 지금 싸워서 이기긴 뭘 이겨. 나조차도 지금 저번 주에 준경이한테 오랜만에 나 한 4년 만에 욕했네 진짜. 쌍욕이나 쌍욕을 다. 준경이 어디 있어? 준경아 내가 공식적으로 미안하다 진짜. 와 막 나는 막 내가 오랜만에 욕하는데 그렇게 막 천산유수같이 나온 거 처음 봤습니다. 너무 이렇게 웃지 마 준경아. 무한하게. 나도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뭘 죽어요? 아니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한다? 맨날 죽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 1년에 한 번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결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 쭉 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요 내가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라고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맨날 죽어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은요, 여러분들, 그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할복 알죠? 할복. 그 사무라이들이 그 뭐 잘못했을 때 그 칼 빼가지고 배 긋잖아요. 왜 그어요? 내가 결의를 보이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들 결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가가지고 한번 내가 확 긋고 확 죽어야지.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요, 그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표현인데 더럽고 치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질질질 끌어가면서 여러분들 죽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재용 말참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과 말씀은 뭐다? 반복이다. 이거는 학습이다. 이거는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하고 있는 진짜 의미는 뭐냐? 이 밀알이 썩어져서 열매를 맺고 내가 나의 생명을 미워하고 생명을 미워했을 때에 내가 영생을 누리고 지키고 보존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건요, 사실은요,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한 알이 죽어지고 썩어져서 그 수많은 열매들, 유대인들을 포함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열매와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것에 대해서 헷갈립니까? 25절 말씀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25절 말씀이 좀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자꾸 우리를 대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면요,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미워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생명을 잃어야지, 생명을 버려야지, 뭔가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카톨릭이 하는 거예요.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지, 나의 목숨까지, 그것과 맞먹는 나의 이것과 저것과 여기까지 내가 해야지 영생을 얻는구나, 보전하는구나.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25절 말씀의 그 끝에 나오는 그 말씀, 그 보전하다라는 그 단어가 영어로는 이제 keep로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요, 이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보호하다, 지키다. 물론 뭐 keep에 그런 의미가 있긴 하죠. 근데 여러분들, 엄연히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고 있는 이 보전하다와 보호하다, 지키다는요,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보전하다는요, 내가 이걸 못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뭐를? 영생을. 이해가 돼요? 근데 지키다, 보호하다는 좀 다르잖아요. 내가 좀 못해도 뭐 그럴 수 있어요. 잃어버리고, 그건 아닌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목숨을 버려서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결국에 이건요, 이 현세의 삶, 이 현실, 이 나의 지금 이 생명,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나의 지금 현재의 생명.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오늘, 이 삶, 현세, 여기에만 전전긍긍하고 결국에는 이 생명을 잃을 때에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는 주석책을 제가 직접 인용을 했습니다. 제임스 해밀턴이라는 그 이제 신학자가 쓴 이제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다가 결국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현세의 삶을, 현세의 생명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서 보호하고 유지하고 극대화하면서 결국 그렇게 되는 것, 잃어버리는 것이다. 좀 이해가 되나요? 제가 조금 이렇게 가미를 했는데요. 자, 반대로 그러면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요,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생명을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미워하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내가 너 막 싫어 이게 아니라 원어 그대로 가지고 보면요,
우선순위에서 그것을 뺀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높게 사고 이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이걸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생명을 막 경히 여기고 막 뭐 에피쿠로스 아빠처럼 막 자결이 제일 뭐 최고의 선이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재 현세만 연연하고 이것이 전부인 마냥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해서 또 영생이 있고 그때 가서 무엇이 남을지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사람, 천국을 고대하는 삶.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이자 이 말씀이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냐 그렇지 않냐로 나눠집니다. 영생을 기억하고 영생을 기대하는 삶이냐 그렇지 않냐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오해를 푸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더 오해가 쌓인 것 같아요. 저는 피부가 좀 시커먼 편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얼굴 하얀 사람 진짜 부럽습니다. 저는 피부가 시커먼데 저 아들도 이제 4살인데 아들도 아시는 분 알 거예요. 얼굴이 시커매요. 근데 저희 고모부가 우리 애기 태어났을 때 그랬어요. 야, 얘는 애기인데 왜 이렇게 시커머냐? 얘는 태어날 때부터 시커먼 거였어요. 저에게는요 아직 시집 못 간 91년생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요즘에 살 뺀다고 막 50몇 킬로 찌고 있는데 아무튼 안 예뻐요. 저랑 닮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피부 색깔. 뭐 어쩌라고. 피부 색깔이 똑같아. 좀 심각하죠? 자매는 여자인데. 근데 제가 사진을 보다가 저희 어머니 청년 때 사진을 봤어요. 저희 엄마 피부랑 제 피부랑 똑같이 시커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 다 시커매. 우리 아빠 빼고 다 닮아간다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내가 막 뭐 미랄이 돼서 죽냐, 사냐, 썩어지냐, 없어지냐 이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열매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들려 올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뒤따라간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그 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흐름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들려 올려줘서 우리도 뒤따라간다.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사실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디서 왔다? 그 미랄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탄생한 자들, 생명을 얻은 자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생긴 건 달라도 다른 족속들이 아니라 다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닮았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닮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믿는 자들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이 씨앗 비유들, 이 열매 씨앗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 씨앗 비유가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밀로서, 하나의 밀로서 썩어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되었다고 하는 건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닮은 존재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이고 우리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자이고요. 또 옛날에 이런 말 유행했죠. 예수님의 뭐 DNA가 우리 가운데 막 흐르고 있다.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의 씨 비유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사실 이 말씀은요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핵심 주제가 곳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건데 제가 오늘 말씀을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로 이제 귀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흐름을 한번 제가 한번 따와 가지고 한번 잘 깨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사실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잠깐의 그런 짧은 그런 삶의 일부 한 대목이지만요 사실 여기에는요 신앙생활의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순종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의 미라이 되어서 썩어지기로 작정하셨고 또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심으로써 그가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 그 죽음이요 결코 가벼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요 그 죽음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눈물도 흘렸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 하시는 기도만 봐도 예수님은 심히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괴로우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를 좀 구원해서 이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때를 이 죽음을 좀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육신의 고통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었고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 무게를 그 십자가에서 지실 것을 아셨기에 그 죽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렇게 절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의 대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기도에서 또 무슨 모습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 기도를 끝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이 기도에서마저도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은요 이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기도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또 그 순종을 하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이후로도 사실 많은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 나귀도 타셨고 모든 민족에게 그 빛을 전하시기도 했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도 했고 또 많은 것들을 다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할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예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자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요 마찬가지로 삶의 전 영역, 신앙의 전 영역 가운데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함, 삶의 어떤 일부분, 삶의 어떤 보여지는 그런 조그마한 모습들 이런 것만 이렇게 순종하고 나머지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렵겠죠, 여러분들?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말 듣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게 살아봐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계속 우리들에게 요구를 해요. 순종하고 낮아지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액션을 요구하고 따르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 좋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요, 그거 바리새인들도 다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원수를 어떻게 용납해요? 말도 안 되는 거를 시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가 나의 마음을 이해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안 되면요, 기도해보세요. 안 되면요, 엎드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 순종의 말은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주신 능력, 예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방편들, 기도, 예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말씀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간 한번 분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련회에서 은혜 막 받고 막 덤벼라 세상아 했다가 막 여러분 다 막 픽픽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작은 거 먼저 수련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회사 가가지고 그 옆 사람 똑같이 뒷담화하고 있고, 우리 사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51주 나머지 어떻게 살아요? 우리 매주 매일 죽어지고 깨지고 주님께 엎드리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그 행동과 모습과 마음을 좀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며,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 함께 일어서서